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서는 어둠의 일들을 빛으로 밝히 드러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앞선 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권면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새 사람의 모습을 권면하며 특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신적인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습을 회복하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한 후 그 실천적인 방법을 크게 세 가지 제시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2절에서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한 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든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대속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대속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들이셨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죄인이 구원받는 길로 나아오도록 자신을 희생해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바울은 3절부터 7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해야 할 두 번째 일로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음행은 말 그대로 부도덕한 성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불결하다는 의미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성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탐욕도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며 부적절한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다 성적인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는 육체적인 성적 타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은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단절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합니다.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합니다. 누추함의 원어 아이스크로테스는 부끄러움, 수치라는 뜻으로 돈에 좌지우지되는 상스러움을 표현할 때 쓰입니다. 어리석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기름을 준비하자는 어리석은 처녀들을 표현할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닌 자신의 기준과 생각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희롱은 상스러운 농담을 말합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들은 모두 말에 관련된 것들로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쫓는 육신의 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말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감사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설명했던 자들이 어떠한 열매를 먹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그러한 자들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3절에서 설명했던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행하는 자는 우상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는 단지 우상에 절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영적인 음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깨고 이 땅에 가축을 두고 소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바울은 4절에서 표현했었던 육신의 소리를 내는 헛된 말들에 속게 되면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는다는 것은 타의적으로 억지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속이지 못하게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자의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게 되면 그들과 같은 헛된 말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받는 자녀가 아닌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해야 할 세 번째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전에는 앞선 구절의 일들을 행하던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해 그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모습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어둠에서 빠져나온 빛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착함은 선한 인성만을 말한다기보다 그 히브리 원어 토브를 보면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갖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 의로움의 히브리 원어 째데크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합니다. 진실함은 히브리 원어로 에메트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진리를 뜻합니다. 이는 모두 구약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갖게 되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빛의 열매임을 말하며 이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세 가지 영역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을 본받고 그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울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시험하다의 원어 도키마조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별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시험하고 분별하여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삶과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 가운데 있는 삶의 열매를 보고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먼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의 일은 3절부터 7절 사이에 하지 말라고 했던 행동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책망한다의 원어 엘렌코는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어둠을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데 부끄러움의 원어가 4절에서 나왔던 누추함의 원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구원의 말이 아닌 비진리의 말로 육신을 주장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러한 자들의 열매는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은밀히 행하던 책망받는 모든 어둠의 일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은 가리고 숨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와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면 빛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깊은 어둠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먼저 그 빛 가운데 나와 회개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말이고, 또한 아직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랑받는 자녀로서 실천해야 하는 것들을 나누고 어두움의 일들을 빛으로 밝히 드러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사랑받는 자녀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믿고 따라 자신에게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어둠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